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성찬식은 작은 포도주 잔과 조그만한 빵 한 조각을 나누면서 서로 조용하고 경건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초대교회의 성찬은 지금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집, 이 가정교회에 모여 각자 싸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풍성한 식사의 교제가 있었고, 그 사랑의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부른 식탁의 끝자락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성찬 모임을 향해 엄중한 책망을 쏟아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의 식탁 모임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당시의 로마 사회의 연회는 신분과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신분과 이 재력에 따라 앉는 자리도 달랐고 제공되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이러한 세속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온 상황입니다. 당시 가정교회는 부유한 성도의 큰 저택에 주로 모였는데, 로마식 저택에는 귀빈들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화려한 식당인 트리클리니움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침상이 있는 방이라는 의미인데, 디귿자 모양으로 3면에 긴 의자가 있어서 여기에 편안히 기대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의자에 한 3명씩, 3개의 의자니까 한 9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수의 사람들은 바깥들인 이 아트리움에 서성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도착하여 트리클리니움의 안쪽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값비싼 이 고기와 포도주를 배불리 먹고 취했습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늦게 도착한 최하층민, 이 노예나 가난한 성도들은 바깥들에 서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 참담한 현실을 분노하며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은 모든 계급과 이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됨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인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떡을 나누면서도 빈부귀천의 벽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가 다락방에서 제정하셨던 최후의 만찬 자리로 그들의 시선을 이끌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찬 장면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자신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의 잔을 나누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거나 생각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 기념이라는 말은 과거의 구원 사건을 오늘 나의 현실 한가운데로 생생하게 가져와서 내가 바로 그 구원의 현장에 지금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만찬은 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두르시고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모습이 되어 제 아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런 귀한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이
상황은 떡 한 조각을 먹는 의식에 머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찢어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기적인 욕심을 찢어내고 서로를 위해 생명을 나누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부터 성찬에 참여한 자의 자기 성찰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2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내 개인의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 본문의 맥락, 본문의 이 흐름에 따라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말은 훨씬 더 깊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것은 내 곁에 굶주려 있는 가난한 형제자매, 세상에서는 무시받는 그 연약한 지체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 이 성찬은 거룩하게 여기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형제,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끔찍한 죄가 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마다 서로 기다리라. 누구만 먼저 먹고 높은 자들만 먹고 낮은 자들은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늘날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내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찢겨진 빵이 되어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성찬적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나눔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의 부자들처럼 나의 기득권과 이 유익만을 먼저 채우려 하지 말고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서로 섬기고 나누어주는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이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